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말은 좀 하지 말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좀 눈빛을 좀 보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아무도 안 보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우리 방패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대신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구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나를 지키시고 그 몸을 던져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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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주께 돌아갑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나를 지키시고 그 몸을 던져 나를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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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를 따라가.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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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멀어진 주와 나를 하나 되게 하셨네. 풍성한 주의 긍휼, 풍성한 주의 긍휼, 내 영 자유케 하사 멀어진 주와 나를 하나 되게 하셨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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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가니.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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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갑니다. 영원한 사랑에,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네, 작년에 전사님 이제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때 이제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결혼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간히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맛있는 걸 이렇게 먹으러 갈 수 있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식구가 3명이잖아요, 그죠? 5만 원 내고 3명이서 맛있게 먹으러 갈 수 있는. 물론 결혼식장을 가면 다 밥이 맛있는 건 아니에요. 네,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짜증 날 때도 있고. 네, 한 번은 이제 그때 청년부 담당할 때 부장 집사님이 이제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 이제 딸내미가 전사님 동갑이었어요. 이제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이제 작년 9월 말쯤에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장 집사님이 전사님한테 3월 달에 2월 달인가 3월 달에 자기 이제 딸 결혼하는데 꼭 축가를 좀 해달라고. 근데 축가를 보통 부탁하면 그냥 축가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곡을 선정해 주셨어요. 무슨 곡이었냐면 김동률의 감사였어요. 이 노래 아세요, 여러분? 김동률의 감사? 잘 모르나요? 너무 옛날 노래여가지고 눈부신 햇살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제야 많은데 막 그런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전생 이 노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김동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음색이 자꾸 김동률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또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별로 안 비슷한데. 그럼 이제 감사란 노래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3개월 정도 들었어요. 무슨 노래인지 멜로디를 익혀야 되니까 3개월 정도 듣고,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 있어서 여름 수련회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여름 수련회 이제 마치고 나서 한 달 동안 집에서 매일매일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축가니까 전사님이 이제 결혼식을 해봐서 아는데 축가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노래를 못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하객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네. 신랑 신부는 뭐 못해도 잘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근데 하객의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전선생님이 어떤 생각했냐면 좀 잘해보자. 축가를 좀 잘 준비해서 잘해보자 해서 연습을 매일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데 노래 만약에 3번 부른다 그러면 3번 불렀을 때 한 번이라도 만족하게 부를 때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3번 연습을 정해놨는데 3번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4번을 해요. 4번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5번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루에 10번씩 노래를 부른 적도 있어요. 집에서 방문 닫아놓고. 나중에 딸내미가 따라하더라고요.
이제야 그 따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사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연습 좀 적당히 좀 해. 시끄러워 죽겠어. 전사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하루에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축가 당일날이 돼서 정말 열창했습니다. 한 번도 전사의 가요를 그렇게 열창해 본 적이 없는데 부르고 나서 회개했어요. 예. 왜냐면 다음 날에 찬양인도한테 삑살이 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전사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당히 좀 믿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적당히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적당히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축가를 준비할 때 적당히 준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도 적당히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적당히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뭔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자, 본문을 좀 먼저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 보면서 전사님이 이걸 설명했었어요. 출애굽기의 큰 흐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죠? 네,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2번 내지 3번 정도 10가지 재앙을 좀 볼 텐데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딱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그 재밌는 이야기? 뭔가 판타지 소설? 약간 뭔가 이런 느낌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10가지 재앙을 설명할 때 2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그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2015년도에 나온 영화인 것 같은데 이게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엉터리예요, 순.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해석 방법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과 관련이 돼 있냐면 이때 당시에 애굽이 섬기고 있는 것들과 관련돼 있었어요. 뭐 나일강, 개구리, 뭐 파리, 뭐 돌림병,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애굽 땅 안에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부셔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관하셔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이것도 일리 있는 해석인데 전생에도 2번째 해석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2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에게는 온 땅의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고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분명한 신앙의 증거가 된다라는 게 2번째 해석입니다. 우리 이러한 관점으로 10가지 재앙을 좀 보려고 해요.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면 3달 더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서 오늘은 첫 번째부터 3번째 재앙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전에 이 9가지 재앙을 다 3개씩 묶어놨어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지금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1번부터 3번의 재앙이 공통적으로 나온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뭔지 알면 문상 드릴게요. 이야기해 볼 사람 있어요? 뭘까요? 공통적인 요소 2가지 있는데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문상 10,000원짜리. 네,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전사님을 지갑을 열지 않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뭐가 나오냐면 아론의 지팡이랑 요술사들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7장 19절부터 21절. 요것만 볼게요. 19절만. 자, 시작. 네, 됐습니다. 자, 요거 보고 다음에 22절 한번 볼까요? 자, 22절 없나요? 네, 22절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5절부터 6절 한번 볼게요. 8장 5절. 네, 나왔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음 6절. 네, 자,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공통적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내밀다라는 표현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내밀다라는 동작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술사들이 이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동작이 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읽어보지 않을게요. 7장 22절과 23절, 8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요술사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바꿔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개구리가 애굽 땅에 나오게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의 반응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면, 첫 번째 반응에는 콧방귀 껴요.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두 번째 재앙을 보면 바로의 태도의 변화를 봤을 때 이 애굽 땅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더 세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요술사도 따라하니까 바로도 이 개구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개구리가 이제 좀 치워지고 숨 쉴만해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재앙의 강도가 더 세져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6절 8장 16절 17절. 자, 시작. 네, 17절. 네.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자, 그것이 2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지팡이를 들다라는 표현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에서 지팡이를 내밀다 할 때 같은 쓰인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요술사들이 나오는데 요술사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볼까요? 18절 19절 볼게요. 18절 19절. 자,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근데 못해요. 똑같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요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흐름을 보면, 세 가지 재앙의 흐름을 보면 점점 강도가 지금 세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분명한 신앙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출애굽기 큰 흐름에서 볼게요. 큰 흐름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재앙 속에서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면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발견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것이 애굽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에서 공통적으로 또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왜 드리세요? 엄마가 나가라 하니까? 아빠가 나가면 돈 준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건가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면 친구들 때문에? 아니면 교회 선생님이 자꾸 오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예배의 원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전사님의 이 교회 가는 목적과 예배의 원리는 뭐였냐면 남중남고였기 때문에 늘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러 가는 것이 전사님의 예배의 원리였어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게 학교에는 없어요. 다 남자들밖에 없어. 칙칙하고 냄새나고. 근데 교회에 가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이고 이것이 예배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점 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장 객관적인 텍스트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줄로 맨날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분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가 매 순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삶 속에서 매주 드린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 삶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뻔한 이야기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은 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당히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좀 하라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 속에서 알아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돼 있어요. 지으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모습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과 마귀는 이걸 너무 싫어해요.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8장 28절. 자, 시작.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이후의 넷째 재앙인데, 이 파리 재앙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구별이 돼요. 이걸 보면서 바로도 좀 놀랐는지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지 마.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적당히 예배 드려. 적당히 해. 그냥 교회 가서 적당히 앉아있다가 좀 졸리면 자. 뭐 어때? 예배 왔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는. 너에게 하는 거야, 여진아. 예배는 드리는데 피곤하면 좀 졸아. 괜찮아. 교회 왔잖아. 예배 드리고 있잖아. 예배 자리 왔잖아.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인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겠는데 고딩이니까 교회는 좀 적당히 가.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뭔 교회를 가. 학원 가야지. 학교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딱 쓰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설교하지? 매 순간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생 수업을 듣고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뭔가 사역 자리 가운데 나가다 보면 지쳐요. 좀 피곤합니다. 그러면 설교 준비하는 거, 다음 주 이제 또 수련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 준비하는 거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야, 적당히 해. 너 피곤하잖아. 너 피곤하잖아. 근데 전사님 왜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졌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팍 오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전사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적당히 좀 하라고. 적당히 좀 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린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너무 쉬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 한 발자국 내딛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느새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거예요. 적당히 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귀와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 속아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전생 같으면 말 안 듣고 그냥 멀리하고 나 싫어하면 에이 필요 없어. 에이 버리고 말지 이럴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의 소리와 마귀의 속삭임 앞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죄인인지도 내가 모른 채 막 살다가 이 세상에서 막 허우적 거리다가 하나님 없이 죽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내어주셨다는 건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적당히 좀 하라라고 이야기한 세상과 그 마귀의 속삭임 앞에 속지 않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로 가까이 나오라고. 나에게로 제발 좀 가까이 나오라고. 여러분, 적당히 좀 하라라고 말하는 그 소리에는 귀를 닫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매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0가지 재앙은 심판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고요. 가장 객관적인 텍스트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고. 거기에만 소망이 있고 거기에만 너희들이 살아갈 힘이 있고 거기에만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걸 절대로 원치 않아요. 저는 생각 올해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수련회를 막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수련회 하려고 하면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겨울에도 그러고. 겨울에 우리 고등부가 수련회 시작하지 못하면서 다른 부서도 다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부터냐고요. 여름 수련회 또 준비했는데 그 전주에 코로나 막 터져가지고 2.5단계 상승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왜 하필이면 우리부터일까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이 친구들 있는 부서 수련회 때일까요?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나 한 마음 주셨어요. 내가 여전히 고등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난 여전히 고등부 아이들을 가까이 할 거야. 가까이 내가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세상과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들 앞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남자도 만나보고 또 남자를 만나고 계속해서 남자를 만나봤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허전한 목마름이 있는 걸 끊임없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오셔서 가장 가까이서 그 물을 주시면서 그 물을 마시고 나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 가까이 거하신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마귀가 속삭이는 적당히 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우리 같이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 고백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찬양 가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나왔네요. 네,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오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고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부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가장 객관적인 텍스트인 성경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십시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목마름과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사님 잠깐 보세요. 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로부터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냐면 이게 나를 채워줄 것 같고 이게 나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세상과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자꾸 자기네부터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리에 속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만 원하는 인생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목마름이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마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갈급함이 주님이 만지신 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없이 말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만 좀 더 간절히